안녕하세요. 11월 3일 화요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 13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이 시기 속에서 무엇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잘 풀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가면서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10절에서 11절 두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신앙의 모범을 보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특징적인 단어로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그 성도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12절에 나오는데, 그 첫 시작이 이는 너희를 부르사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 뭔가 세상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 라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 어쩌면은 목적이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앞서 얘기했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가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명만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에너지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에너지들을 정말 잘 받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 비유 속에 있는 그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에서 보면은 뒷부분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는, 이 역사한다라는 단어에서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에너지라는 것이 여기에서 파생된, 원어에서 파생된 것이 에너지라는 겁니다. 결국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에너지가 되어진다. 이 땅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지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받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순종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히려 고난이 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14절부터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동족에게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이방 땅에 있었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믿었고 뭔가 죄에 푹 빠져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안에 일어나는 역사들로 변화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변화되었지만 그들 주변에 있었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어쩌면 배신감을 가지면서 이게 이 적개심이 화가 일어나고 박해로 넘어가서 이렇게 동족들을 계속해서 박해하는 모습들로 16절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해들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비록 동족들에게는 박해를 받는 처지가 되었지만 너희의 혈육, 피를 나눈 그 동족들 안에서는 너희가 박해를 받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이들을 향하여서 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의 형제가 되었고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은 너를 떠났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한 형제 자매 공동체가 이루어졌어 라는 새로운 유대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절정은 19절과 20절에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을 19절에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절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이 계속 마음속에 좀 남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야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히 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감사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저와 제가 속한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피차 위로와 격려로 품어주어 하나님과 서로에게 자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큐티합시다. 큐티는 내용을 해봐 함께입니다.